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치실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우리 유치부부터 어저께부로 이제 중고등부까지 모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8월 18일부터 19일 광고 드린 것처럼 1박 2일 동안 청년들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이제 욥의 신실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멋진 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욥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욥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모든 일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냈더니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욥이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낸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랑하시면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결한 성품과 신실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욥은 너무나도 순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면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정말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토를 달게 됩니까? 오늘 욥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사단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 주변 것만 뺏어 가셨기 때문에 욥은 그대로 순전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건강을 만약에 해치고 건강을 하나님이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분명 배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욕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은 이렇게 도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완전히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욥을 그의 손에 붙이기로 하셨지만, 사단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욥의 몸을 너에게 맡기겠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욥의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욥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자,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욥에게 찾아가서 욥의 머리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창은요, 심한 종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극도로 가려운 피부병을 말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웠는지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여러분 기와 조각이 뭔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 같은 그런 기와장을 가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걸 가지고 긁어야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 가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체 몸에서 진물과 고름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종기가 나서 그것을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이 궤양성 피부병이 생겨서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욥에게 여러분, 그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충분치 않을 상황인데, 어떻게 위로해도 그 위로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아내는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전 재산이 다 한순간에 사라졌고 10 자녀가 모두 다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내는 이 욥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이 발생하게 되고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가려움을 긁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너가 아직까지도 그 순전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아내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욥이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과 수치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아내가 볼 때도 너무 답답해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근동 사회에서 몸에 심각한 이 피부병이 생긴다라는 것, 종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자식을 잃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던 이런 자연재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욥을 바라볼 때 분명히 욥은 보이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 혼자서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이 순전함을 지키겠노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 아내가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만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볼 때 욥의 아내는 참으로 신앙이 없는 여인이다, 정말 매정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처로 분류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말을 보게 되면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라는 것은 뭐 그리 좋아 보이는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욥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가엾게 여겼으면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나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욥의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참으며 조금만 더 내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고 기다리자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기억은 내 자궁의 진통과 고통의 결과인, 그리고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로이 키워온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곳에 앉아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배회하며 고역에 시달리면서 힘든 고역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 없으니 주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 차라리 함께 죽어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방의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이 가정이 한순간에 다 몰락하게 되었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역시도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힘든 고역이, 극심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함께 죽읍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아내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당장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식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절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의 이 아내의 말은 신앙적으로는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 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공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극도의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음으로 나아가길 원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내가 생애를 맞이했는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주 형식을 빌어서 죽음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욥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도 얻었으니 우리가 재앙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얼마나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욥과 그 아내는 그 처한 상황이 그리 다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피부병이 걸리진 않았지만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가정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피부병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 아내도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다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욥의 아내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욥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었으니 우리가 재앙도 얻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짓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이 욥의 모습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뭘 하든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보면서도 나쁜 면을 먼저 바라보고 나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참된 신앙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내버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른 신앙인이고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 언제나 교양 있는 말과 살리는 말과 은혜의 말과 경건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도, 바른 신앙인이라면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의 말들을 쏟아 놓으셔서 서로가 좋은 말, 서로가 듣기에도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하심으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죠. 욥기 2장에 보게 되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인 줄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변한 것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울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옷을 찢고 자신의 그 옷을 찢은 이후에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땅에 같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욥과 함께 해 주려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마음,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했더라면,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탄식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안식을 그리워하는, 정말 이 자리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처음에 7일간은 이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말로 위로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용들을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 이 욥이 몰락하게 된 것, 네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가장 중심에 새겨야 할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이 처해진 상황은 내 스스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없이 이 어떻게 보면 조각배가 불안하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도, 이 괴로움 중에도,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나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은 결국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정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즉 욥은 하나님을 지금 당장은 발견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 욥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정금같이 기적적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단련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결국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인 42장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이런 논쟁을 하나님이 마무리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 친구들에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될 때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노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욥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정당했고 욥은 바르게 있었고 정말 신실했고 순전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모든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귀한 자녀들 역시도 10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4대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